아멘. 얼마 전 남태평양 통가 지역의 부근의 바닷가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죠.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 킬로미터에 떨어진 사람들이 익사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도 이제 생겨졌다는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이 자연의 역사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노아의 방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비만 내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렇지가 않죠. 우리 창세기 8장 2절에 보시면은 깊은 샘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이렇게 비만 억수같이 쏟아진 것이 아니고 또 땅의 깊은 샘에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서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또 땅에서는 깊음의 샘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순간에 온 땅이 사람들이 피할 겨를도 없이 이제 홍수, 물의 심판이 이제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분명 순종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셨죠. 결국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이제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지만은 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물이 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이제 점점 물이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벌써 150일이 지났거든요. 150일이라고 하면은 5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7째 달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이제 됐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이제 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라랏산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방주가 머물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를 이제 말하고 또 아르메니아 사람도 이제 자신들이 노아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의 날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40일이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이제 까마귀를 내놔요. 이제 묻이 드러났는가 어떻게 됐는가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를 내놓죠.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10절에 이제 보시면은 또 7일을 기다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물이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산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묻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감람나무 잎새를 이제 비둘기가 이제 물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 둘씩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그런 말씀은 여기 10절 그리고 12절에 7일을 기다려 7일을 기다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일신교회를 더욱 귀히 쓰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 있은 지가 여기 말씀에 이제 계산적으로 쭉 따져보니까 14절에 둘째 날 21일의 날에 땅이 말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601년 둘째 달 21일의 날,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날이 372일이에요. 372일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나오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벌써 이렇게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벌써 150일 지나고 또 일곱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기 시작하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또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점점점 물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방주에서 이제 나오고 싶지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 끝에 하심에 18절에 끝에 나왔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노아가 방주에 있은 지가 372일이나 됐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곳에서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겠죠. 벌써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왔을 때 이제 나와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시점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어떤 일을 판단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말씀하신 게 있어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말씀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우리의 판단이 앞서가지고, 우리의 계획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냥 내 지레 생각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내가 판단해 버린다라는 게 이제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기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할 때 그냥 내가 그거 하고 싶으니까, 빨리 나오고 싶으니까 방주에서 얼마나 372일 동안
벌써 물이 줄어든 지 150일 지났고 또 벌써 7째 딸이 됐고 또 그때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지나서 계속 7일을 기다렸고 7일을 기다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이 노아가 나오고 싶었겠어요. 빨리라도 그냥 빨리라도 뛰쳐나와가지고 땅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 15절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말씀하신 게 있어야 나오는 거죠. 말씀하셔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끝에도 보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왔고 또 19절 끝에도 방주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두 번이나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우리가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모든 이 동물을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노아가 드렸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거예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거다. 이제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심음과 거듭과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잖아요. 심음과 거듭과 이제 이것이 가장 앞에 강조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심고 예배의 삶을 심고 순종의 삶을 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쫓아가는 그럼 하나님의 인도의 삶을 심고 그렇게 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임을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국에는 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거고 심는 게 없으면은 거둘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육을 심으면 결국 육을 거두는 거고요. 그러나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이 방주의 사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철저히 노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다.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심어야 될 인생의 씨앗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노아가 나오자마자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도 예배였고 그가 나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사건만이 아니라 나오는 사건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다. 아무리 방주에서 빨리 나오고 싶고 뭔가 빨리 하고 싶고 뭔가 결정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야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있어야 그래야 나왔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특별히 이르시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르시되가 있어야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나왔고 또 행하는 참 믿음의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그 결실 거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